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빛 대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하리,
크고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계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나의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귑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의 합법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말씀해 주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가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안에 잠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또 다시 살아내야 할 삶의 차례를 향해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또한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과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이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나 어떤 관념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 이제 마지막 주인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지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 십자가의 이유였습니다. 인간의 이유, 하나님의 이유,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십자가의 성취였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그 성취를 네 가지 단어를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목, 칭의, 속량, 그리고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역시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승리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승리하신 겁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악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수요예배 때 나눈 바 있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악을 그분의 표현을 빌려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의 범주는 도덕적인 악의 범주가 하나 있었죠. 도덕적인 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악을 의미합니다. 첫째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간의 모습들이 있죠. 탐심과 탐욕, 위선적인 시기와 질투, 폭력,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무지함과 허영심, 이와 같은 인간의 불의함과 여기서 비롯되는 범죄함이 바로 이와 같은 도덕적인 악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은 자연적인 악이었습니다. 자연적인 악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입니다. 지진, 화산, 쓰나미, 태풍, 홍수, 이와 같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세 번째 악은 영적인 악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악은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더 깊고 어두운
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사로잡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어두운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함께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성경은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서 그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꿰어낸 것이죠. 사탄, 이런 존재가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존재도 말합니다.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참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소하는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헐뜯는 것,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 이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소자들인 이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 바깥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해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영적인 악의 존재를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22장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날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을 쓰세요?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둠의 권세는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사로잡고 망가뜨리는 일만 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면 누구까지 대적해요?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들면서 하나님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더 깊고 어두운 힘들이 영적인 악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와 같은 악이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더 커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순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끊임없이 나쁜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 그래서 더 나빠지는 것을 가리켜 악순환이라고 하죠. 악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 인간의 수준을 좀 더 초월한 이 영적인 악이 얽히고 설켜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파괴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헤어나올 길 없는 죽음의 그림자에 뒤덮여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 안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 죄악으로 인해 망가지고 깨진 인간과 이 땅의 모습을, 그 속에서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지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그 관계는 그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그런 관계가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 충만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에게 죄악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되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와를 자신과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그렇게 전가시키죠. 하와가 느꼈을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담은 이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하지만 죄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를 거듭할 때 더욱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완전히 깨졌어요?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가장 큰 아픔이 깃들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악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말씀은 1장에서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6장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하다? 가득하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망가지고 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땅 전체가 악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은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악의 현실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과 영적인 악이 서로 걷잡을 수 없이 얽히고 설켜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인간과 이 땅을, 세상을 망가뜨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현실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이와 같은 악을 이기셨다, 정복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악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복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신 겁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했던 이 책에서 존 스토트는요 6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언된 정복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망가지고 깨진 인간과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말씀해 주시고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시작하시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민족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맺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 누구를요?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세우세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중재자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망가지고 깨진 세상과 인간을 회복시키시겠다 예언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가세요?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신 백성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뭐가 되었어요? 문제가 있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도 멸망시키셔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예언된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직접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물론이고 인간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라고 메시아를 약속해 주세요.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악의 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데요, 시작된 정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악의 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멘. 그럼 예수님은요, 자신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악의 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가시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가시적인 증거들,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어요?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 선포와 이적의 이 사역 앞에서 죄악의 세력이 패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시작된 악의 정복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뭐처럼 떨어져요? 번개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취된 정복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는가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둠의 권세들을,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세 번역 말씀으로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새롭게, 조금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지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개선 행진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적의 무기와 장식들을 벗기고 적들을 포로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패배했음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오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악을 이기고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고 돌아오시는 모습하고 이어질 수 있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외적으로 보면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말씀은요,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요,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지혜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을 정복하시는 이 모습을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별된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것, 아마 이 범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존 스토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의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으셨으며 힘을 사용하는 세상의 방식을 흉내내지 않음으로써 악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과 사랑과 온유를 통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위대한 도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악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정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악을 정복하셨구나, 죽음을 이기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다섯 번째로는 확장된 정복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확장된 정복은 뭔가 보니까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더욱더 확장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래요?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무엇이 더욱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더욱 완전해지고 확장되고 죄악의 패배는 더욱
확실하게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6번째 이 자리를 압니다. 절정에 이르는 정복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책에서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완성될 정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어요. 하지만 악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악의 그림자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악의 그림자까지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악의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망도 죽음도 멸망시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것이 뭐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악의 정복이 완성되어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하죠. 여러분,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한번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세상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이 악에 대한 정복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언된 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시간을,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다가 마침내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무엇을 시작하세요? 악의 정복을 시작하세요. 예언된 정복 다음에 이어진 시작된 정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성취, 승리를 거두시죠. 성취된 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을 통해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된 정복이죠. 그리고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도 확장시켜 가세요. 확장된 정복.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악의 정복은 완성될 거예요. 무슨 정복이에요? 완성될 정복.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에서 승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이 커다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이야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정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를, 무슨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6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디의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이라고요.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어둠을 정복하신 예수님, 죄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빛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승리의 때를, 승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어두워 보이는 현실, 여전히 죄악이 판을 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현실, 이 땅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보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나오죠. 이건 싸울 때 쓰는 그런 무기, 옷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의 권세와 계속해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악이랑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싸우면 백날 싸워봤자 100번 질 건데 왜 싸울 수 있어요? 왜 싸우라고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면 이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지만 예수님은 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기게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싸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 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죄악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깨지고 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 그냥 사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 믿고 살면 더 쉬우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싸우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지 않을 거야.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어두운 권세도 너희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거야. 잠깐은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너희들의 삶 전체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할 터이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무엇으로 싸워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싸워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옆에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악의 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악의 정복을 성취하셨습니다. 악의 정복을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악의 정복을 완성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회복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이것,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회복의 그 역사에,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다. 악의 정복을
그 승리를 누리는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명자로 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해 보이지만,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오늘부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을 경계합니까? 고된 세상살이 깨지고 상한 이 땅의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죄악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오늘도 은사를 따라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깨지고 상한 자리가 많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많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온 세상 만물을 꽃처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 악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많은 우리 삶이지만, 깨지고 상한 세상 속에서 고단하고 어려울 때 많은 우리 세상살이이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고백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사명자로 일어나 주님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상하고 깨진 그 틈바구니에서 여전히 우리는 신음할 때가 많고,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는 눈물 지을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죄악의 그림자들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뒤덮고 우리를 슬픔과 우리를 절망과 낙심의 자리로 몰고 가지만,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가지만, 요즘 우리를 넘어뜨리러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주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실망치 않겠습니다. 낙심치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용기 내어 걸어가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의 손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저희들의 일터에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회복시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저희들 무너진 채로 주저앉은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명의 자리 힘껏 감당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탄식 소리를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성복하시고 승리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함께 꿈꾸기를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많은 현실이지만, 고단하고 어려울 때 많은 일상이지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따라 이제는 절망과 낙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깨지고 상한 자리,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해 따뜻한 손길 함께 내어주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날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 이긴 승리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고백을 담고 삶의 눈물과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의 고백이 더 풍성한 간증으로 넘쳐나는 복된 손길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것이